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오늘 인사말이 이제 사랑합니다라고 하셔서 저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특히 우리 또 형제님들은 이 단어를 말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죠? 특히 우리 경상도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은 뭘 또 그 남사시럽고 그런 말 안 해도 다, 예? 예, 뭐 다 알죠, 그죠? 평생 가도 우리 자매님께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못 해보기도 하는데, 그죠? 예, 그걸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제 집이 이제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쭉 내려오면서 김천도 지나고 구미도 지나고 대구도 지나고 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구원함을 얻고 대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구미 교회에 이제 자립할 때 함께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교회도 대구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자립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집 이제 고향 방문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께 뭐 남사시럽고로 사랑한다 그런 말 많이 못 들어봤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특별히 서로 이렇게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 또 표현도 많이 하는 가운데 이렇게 더욱더 하나 되는 귀한 청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또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도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불러 모아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상고해 볼 주제는 9절 중반부에 있는 평안하뇨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평안하십니까? 네. 보통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여쭤보면은 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그럭저럭 무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평안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늘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나서 장사되시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그 예수님을 줬던 많은 제자들 혹은 여인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평안하뇨라는 질문일 겁니다. 여기를 잠시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있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평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이 당대의 예수님의 질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과도 같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변에 있는 많은 시험, 많은 유혹, 많은 어려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고요하고 잔잔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시험을 받지 않고 또 퇴보하지 않고 마음만은 내가 주님 주신 평안으로 고요한 가운데에서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상태. 아무리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 내 믿음과 내 신앙은 견고하며 굳은 상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자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평안하뇨.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지키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육신은 편안한데, 내 육신은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편안한데, 내 마음만큼은, 내 영혼의 만큼은 평안, 그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흔들림이 없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평강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좀 나아져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서, 좀 몸이 건강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본래 가지고 있고 본디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은 주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느냐? 좀 삶이 어렵고 안 좋아지면 흔들리고 좀 나아지면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그 절대적인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나는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더라도 이 평안과 평강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짧은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평강을 해치는가? 그리고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만큼 또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강의 근원은 누구시냐?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을 얻고자 한다면, 요지부동한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어야만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세상이 잠시 주는 평안, 잠시 주는 평강, 그런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26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2절에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만이 진짜 평강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등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평강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구원으로부터는 멀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재물로 자기의 성벽을 쌓으며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그 권력으로 자기의 안식처를 삼았고 이것이 내 마음의 평안이 될까? 이것이 내 마음의 행복을 줄까? 이것이 내 삶의 평강을 줄까?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속아왔던 사람들이었죠. 잠시 내 육신이 편안했던 것을 마치 영원히 평안을 누렸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아갔었죠. 세상에 속아왔고 마귀에 속아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서는 악인은 안정치 못하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사야를 찾았기 때문에 이사야 57장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이 맞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모든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인생, 하나님을 등진 그 모든 인생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깨어진 거짓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갔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이들,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하심을 얻은 모든 하나, 둘, 셋. 네, 잘 들리시죠? 네, 처음 하는 느낌으로 다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악인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지만 이사야 57장 19절 중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 사하심을 얻고 영혼의 고침을 얻고 소경이었던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른 것을 보게 되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참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 존재로 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그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것,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 것, 진짜 누리고 싶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남들보다 그만큼 좀 육신적인 것이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렇게 보여도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은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아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던 것, 얻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을 얻은 사람이다. 요즘에 그 뉴스 보시면은 연예인들 막 나중에는 마약에 손대는 기사들 많이 보시죠, 그죠? 그들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돈이 부족했을까요? 수천억, 수백억을 소유한 유명한 연예인들이잖아요. 권력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손대는 게 뭐였습니까? 마약을 손대잖아요. 쾌락을 손대고. 세상 근심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어내볼까?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그 유명세와 그 인기와 그런 게 다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종착지가, 사람이 최종적으로 손을 대고 타락하는 종착지가 마약이잖아요. 마약.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자 손댄 게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은 겁니다.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평강. 구원의 평강. 그렇죠?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은,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세상이 얻지 못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 묵상해 보더라도 우리가 참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진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세상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된 평강을 얻었습니다. 의인이 되고 나서야 진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으로 돌아가서야 우리가 진짜 영혼의 쉼을 얻었습니다. 평강을 얻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찾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많이 찾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런 평안, 잠시 마음이 편해지는, 잠깐 속아 넘어가는 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 깨어지지 않는 평강, 그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그 평안을 새로 얻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평안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죠? 영혼의 평안을 이미 얻었는데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깨뜨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혹은 세상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 평강이 조금씩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언제 평안을 얻었느냐 할 정도로 막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매일매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 뜨면 근심으로 시작해서 오늘 하루 잠들 때까지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때로는 계셔요. 잠잘 때가 제일 평안하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잠잘 때 다 잊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잠잘 때도 악몽에 막 시달리잖아요. 막 사업 잘 안 되는 꿈,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염려와 근심이 꿈속에서도 괴롭히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마귀는 그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깨뜨리려 하거든요. 막 그것을 부수어뜨리려고 합니다. 평안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평강을 왜 잃어버릴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평강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육신 그리고 세상, 그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깨어뜨립니다. 내 본래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육신의 습성들, 죄의 기질들, 아직 끊어내지 못한 그런 죄의 성들, 혹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욕심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성도의 평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2장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에게 지기 때문에, 이 육신에게 지기 때문에 내가 본래 갖고 있던 그런 육신의 기질들, 죄된 습성들, 그런 것들을 내가 아직도 이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신앙의 힘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은밀히 감추고 있거나 은밀히 짓고 있거나 남들 보지 않을 때 은밀히 품고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본성을 아직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영혼을 거스려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살아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싶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 육체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D.L. 무디가 복음의 선두 주자로 힘있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그 기자가 이 D.L. 무디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D.L. 무디 선생님, 목사님,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대적하는 저 비평하는 사람들, 혹은 부족한 그런 경제력, 혹은 육신의 질병, 그런 거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나의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D.L. 무디라는 놈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자신이 스스로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 그 말을 딱 합니다. 내 육신,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육신의 본성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육신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매번 모인다고, 오늘은 집에서 좀 쉬자고, 오늘은 좀 개 모임 좀 나가자고, 어떻게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만 모이냐고, 좀 세상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게 우리 육신의 본성이잖아요. 죄된 기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 명령대로 살기 원치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육신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어 부수기도 합니다.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가 또 내 평안을 깨기도 하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주 작은,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여겨지는 작은 죄라도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 신앙 가운데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또 세상이 주는 많은 욕심들, 유혹들, 물질적인 욕심들,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평강을 깹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손에 쥐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잃어버릴까 염려하게 돼요. 그렇거든요. 물질적인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내가 빼앗길까, 잃어버릴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6장 6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내 마음을 찌르고 내 평강을 해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근심으로서 내 마음을 찌른다는 겁니다. 평강이 깨어지게 되겠죠. 그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 마귀와 육신과 그리고 세상, 그것들이 내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신과 세상이 나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마음을 지키고 평강을 지키려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힘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고 나타났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교훈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나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6장 16절 말씀,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평강이 깨어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국세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늘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평안했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할 때, 그때 그들의 평강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언제 이스라엘의 평강이 깨어졌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등지는 선택을 했을 때, 그때 그들의 평강이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였지만은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응당 이런 모습으로 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그대로 관철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은 나는 그리로 행치 않겠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그 선택을 했을 때 삶의 평강이 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 평강을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말씀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을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마음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평강이 깨어지냐? 생활에 많은 근심과 염려, 그것이 내 마음의 평강을 깹니다.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그것을 행치 않고 그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이 내 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평강이 깨어집니다.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평강이 지켜지느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왜 평강이 깨어지냐?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그 고통이 중하기 때문에 평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귀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가시밭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주시거든요. 이 질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겪었잖아요. 가시를, 육신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선고 암송 때 또 이렇게 암송했죠. 우리 시작하는 찬양 때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또 나를 정금같이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중하고 시간이 오래되면 마음에 또 평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레미야를 찾았기 때문에 뒤로 조금 넘기셔서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15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미니이까?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나를 속이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때로는 그것이 불신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마음의 평강이 와장창 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경우에 의해서 평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과 세상이 평강을 깨기도 하고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평강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근심으로, 걱정으로 평강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주님 안에서 지키려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 주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지켜지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키려는 수고를 해야 되고 힘써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평강과 평안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직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죠.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첫 번째는 특혜, 또 하나는 뭡니까? 특혜와 반대되는 말로 의무. 맞습니다. 시민권 된 사람은 특혜와 의무가 있죠. 미국 시민권을 왜 이렇게 따려고 합니까? 특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특혜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의무도 행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의료보험의 특혜를 얻습니다. 근데 의무가 뭐예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납세 의무가 있죠.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하면서 특혜를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은 특혜와 이 의무가 뭡니까? 특혜, 구원의 특혜를 누렸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천국에 들어갈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평안, 남들이 얻지 못한, 세상이 주지 못한, 세상이 얻지 못한 그 평안을 얻었잖아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의무는 뭡니까? 내가 천국을 얻었고 복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는데 내가 얻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의무도 행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했기 때문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얻을 것만 있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 된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얻을 것만 얻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얻었는데 그거 못 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보험 들어서 다쳤을 때 보험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못 얻으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죠? 저만 배 아픕니까? 그죠? 야, 이거 내가 이 병 치료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들었는데 보험금으로 300만 원이 나온다. 내가 들었던 보험이 그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을 몰랐다. 근데 모르고 그것을 해지해버렸다. 생각만 해도 배 아프죠. 저는 그럽니다. 저는 배 아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평강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일까요?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평강을 지키는 길.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느냐.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보존하는 길, 지키는 길, 다시금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2절에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엄청난 비결이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제자들, 사도들, 선교사들, 그리고 지금 당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들의 신앙의 하나의 표어가 있다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 하나, 이 죄인 된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생을 정말 힘있게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그 피를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것, 그 고난을 참으신 것,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모질게 고통당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를 바라볼 것을 모든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죠? 그 나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상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금 찾았던 이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좀 성경 찾는 곳이 많죠. 졸릴 새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은 앞에 있는 1절과 그리고 뒤에 있는 3절과 연결이 되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효능이 있고 효력이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삶에 대한 염려, 근심 혹은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 답이다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본성, 수시로 나를 제압하려는 그 육신의 본성, 기질 혹은 죄의 본성,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억누르고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 수도 없는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다시 범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보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죄를 내가 짐짓 다시 범하려고 해도 그 죄를 딱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죄 짓는데 때로는 양심이 무뎌져서 거리낌 없이 짓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그 모든 것들과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육신과 죄가 내 평강을 해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습성과 죄의 본성,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절 후반부에서 무엇라 합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이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첫 번째는 보일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주님이 보일 겁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신 주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버텨내신 주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잖아요. 작은 거지 않습니까? 때로는 못 먹어서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맞아서 힘들기도 하고, 전도한다고 하다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직장과 사회와 이 학교에서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이 참고 견뎌내신 것에 비하면 적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러 신앙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육신과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편이 될 것이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할 만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또 주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야 되는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느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자칫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내 목소리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부딪히고, 그럴 때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높아졌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져 있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겸손하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평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이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나의 지난 모습들, 자칫 높아져 있던 그런 모습들, 내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과오들, 그런 것들, 그 가운데에서 평강이 깨어졌는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때 평강이 유지가 됩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교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더 낫구나. 내 마음이 겸손할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부딪힐 일이 없고 내 목소리가 드러날 일이 없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겸손이 유지가 되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평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주님 곧 오시겠다고 하셨구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뭡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기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면은 주님 이제 곧 오시겠구나. 주님이 기다려지죠. 저만 기다리시는 거 아니죠, 그죠?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요. 정말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보상을 우리가 받잖아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많은데도 눈 탁 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명령 떠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악착같이 신앙생활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의 마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때 주님 품에 안겨서 모든 눈물과 그 수고를 다 보상받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주님 오실 것이 기다려지고, 지금 잠시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들이 작게 느껴집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잖아요. 환난이 크게 보이고 어려움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들이 크게 보이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세상 그까짓 것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작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나치의 학살을 당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붙들었던 말이 있는데, 이 한 구절을 붙들었다라고 해요. 이 지금 소개시켜드릴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이 미드라시라는 유대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수록해 놓은 책자라고 합니다. 미드라시. 유대 전승에 의해서, 탈무드와 또 다른 책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예화가 있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죠? 네. 자, 다윗이 한 세공자를 불렀답니다. 세공자. 이렇게 금속을 깎아 만들고 장신구를 만들고 하는 세공업자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반지를 만들어라. 반지를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둘 때에는 너무 기뻐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는, 시련에 처했을 때에는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적어줘라. 반지에다가 내가 승리 얻었을 때에는 기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 글귀를 보면은 생각나게 해주고, 또 너무 좌절에 빠졌을 때는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도록 그런 한 글귀를 새겨줘라. 세공자한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니, 반지만 잘 만들면 되지 어려운 부탁했잖아요. 그죠? 에? 그러니 이 세공자가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이 세공사가. 이 뭐라고 써야 되나? 뭐 다윗이여 힘내십시오. 뭐 그렇게 쓸 수도 없고, 너무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주야를 고민을 하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답니다. 솔로몬 왕자시여, 다윗 왕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다가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반지에다 이걸 새겼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에스겔서 말씀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붙잡고 견뎠다고 합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가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상 지나가는구나. 이 세상의 미련은 작아집니다. 예수님 곧 오시니 내가 지금 당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 잠깐이구나. 세상이 주는 화려함, 내가 겪는 혹은 고통, 그런 것들 지나가는구나. 그렇죠? 주님 바라보면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요 우리 신앙의 평강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와 육신에서 벗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내와 참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교만에서 생기는 마음의 분쟁과 어려움과 그 평강의 깨어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 우리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많은 서신서의 은혜와 평강을 늘 연결시켜 놓죠. 베드로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나에게 선한 길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성도들을 외면치 않고 반드시 건져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요 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그 11장 32절에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믿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되고 평강을 지키는 길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평강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첫 번째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평강이 깨어지는 길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성도는 그것을 떠나서 살면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불안함이 있어요. 평강이 깨어지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어 외면하고 그것을 등지면 그 마음이 정말 평안이 깨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경험에는 이런데, 내 뜻에는 이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 4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무엇과 같았겠고라 합니까?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 하셨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있고 해가 되는 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잘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늘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육신이 그것을 듣기 싫어하죠. 육신은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누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세상에서. 상반되죠, 그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슬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따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굽히고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해서 나아간다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말씀과 나의 생각이 있다면은 선택의 그 기로가 놓였을 때 나의 생각을 고수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때는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하지만 그것을 꺾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말씀 편을 선택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능력이 탁월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주님께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해갈 때 우리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겪게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야, 내가 말씀대로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그럼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욱 우리 삶을 지켜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순기능이거든요. 말씀을 선택한 자들의 순기능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각자가 체험해 가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요, 내 삶은 삶이요, 양분화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업을 앞두고 이제 상담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가정이 예전에 한번 상담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수년간 겪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까이서 봐왔고 저희 가족이 이제 뿔뿔이 막 흩어졌거든요. 빚쟁이들도 있었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참 그 물질적인 그것 때문에 택하는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길인지를 제가 이제 학창 시절 오랜 기간 동안 때로는 이제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는 기간까지도 그것을 이제 느꼈었습니다. 그 이제 상담을 하는데 쭉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현실을 양분화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서 배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다라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겪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내 인생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누리는 평강은 얼마나 강과 같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평강을 강과 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찬송가에 그렇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심령의 말씀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마음에 흔들림이 없겠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내 마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에 그 방편이 하나가 나옵니다. 세 번째죠.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4장 6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집에 이제 가훈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우리의 평강이 유지되는, 보존되는 그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맡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했죠. 우리의 죄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성경 곳곳에는 맡기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구절이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일부입니까? 답니까? 다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맡긴다, 요 세 글자, 맡기는 걸 잘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셔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고민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내 신앙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 고민 늘 붙들고 있어봤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건강, 혹은 내 자녀의 그런 진로, 직장, 혹은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그런 것들 내가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고민하면 좋겠지만, 내가 고민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을 유지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고민과 근심 걱정 대신 감사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도무지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능력 되신 주님께서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혹은
이것이 내게 필요한 일이라면 그대로 머물러 두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 믿음과 신앙을 주님 말씀 안에서 지켜주십시오. 7절에 그렇잖아요. 맡기는 이들, 그 방편을 선택한 이들에게 그리하면, 조건부잖아요. 그죠? 그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상황을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신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힘써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혜를 받았으니 누려야겠죠. 분명히 그 평강을 깨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시간대라도, 내일이라도 우리의 평강은 또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기대고 의지함으로, 내 삶을 맡김으로 또 그 평강이 지켜지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기도로서 주님께 다 맡겨버림으로 우리의 평강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는 이들, 정말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참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이들은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지키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 1시간 반 정도 되는 말씀에 가장 또 기다리는 단어가 있다면 마치겠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들리면 갑자기 자던 졸음도 이제 깨어지죠.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71년에 실제로 시카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또 잘 아시는 예화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D.L. 무디의 교회당이 완전히 이제 전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불타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D.L. 무디의 절친이었던 변호사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 D.L. 무디의 친구거든요.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의 아들이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타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심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D.L. 무디가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스패포드라는 변호사는 이 가족 계획을 세웁니다. 아들이 죽고 2년이 지난 뒤에 스패포드 당신과 아내와 내 딸과 영국 D.L. 무디, 절친 D.L. 무디 목사가 영국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니 같이 가서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유럽 여행을 하다가 돌아올 계획을 세웠는데, 변호사니까 일이 많잖아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딸과 내 딸을 먼저 보냅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배가, 딸과 내 딸이 탔던 배가 영국에서 나온 배랑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좌초돼요. 그래서 그 중에 탔던 226명 중에서 47명만 살아요. 한 5분의 1 정도만 삽니다. 근데 그 네 딸이 여기서 다 죽습니다. 아들이 2년 전에 교회당에서 죽고, 네 딸이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아내만 살아서 가까스로 구조선을 타고 영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그 스패포드한테 전화를 해요. 나만 살았다고.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스패포드가 그 다음 배를 타고 이제 부지런히 영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났던 해역 바다 위에 이렇게 그 배를 멈춰두고 그 여객선이 이제 잠시 이제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스패포드가 한 시를 씁니다. 그게 이따가 저희가 마칠 때 부를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과 비극이잖아요. 내 모든 아들, 딸이 다 죽고 도무지 이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평안입니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주는 시험과 환난과 혹은 욕심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내가 요동하지 않고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고요한 상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심치 않고 신앙을 굳건하게 버텨내는 그 평안의 힘, 그것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찾았기 때문에 조금 넘기셔서 빌립보서 바로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환경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만큼은 주님 주신 평강으로 고요함을 누리라. 힘있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입니다. 평강을 가진 자만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예와 그 스페포드, 그 자녀들 모두 잃은 스페포드가 가진 평안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따 마치는 찬송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은 때로 힘들고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그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도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11월부터 계획된 우리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또 인도되어 나오고 또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